광야로 나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기현 개학 예배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개하신 대로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 캠퍼스 때 예수를 믿고 훈련받고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서도 저의 신앙 기초는 여러분들처럼 캠퍼스에서 4년 훈련받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때 모든 그 스피릿과 또 원리와 또 신앙의 그 훈련의 원리, 이것을 그대로 제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캠퍼스 시절에 주님의 공동체에서 각 선교단체 또 기도 모임을 통해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보면요, 황금 같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이는 들고 세월은 가도 이때의 경험은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캠퍼스에서 훈련받은 사람 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교회를 하고 있지만 선교단체를 따로 조금 불편하네요. 교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선교단체를 한 25년 전에 창립을 해서 선교단체를 같이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캠퍼스에서 예수를 믿고 훈련받아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자신이 그 증인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하고 있는 그 무게중심보다는 선교단체의 숫자는 더 적어도 선교단체 캠퍼스의 무게중심이 거의 90%에 쏠려 있습니다. 왜 저는 10년, 20년 한국교회 이 땅의 비전은 선교단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단체가 활성화되면은 이 나라의 교회와 민족과 나라가 활성화된다는 확신이 있고, 또 반면에 이 선교단체 단지 선교단체가 아니잖아요. 청년들의 하나의 대표잖아요. 캠퍼스는 미래의 대표지 않습니까? 이 선교단체가 캠퍼스가 죽으면은 미래도 밝지 않다는 걸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활동하던 70년대는 선교단체가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정말 황금어장이라는 만큼. 근데 80년대 들고 90년대 들면서 선교단체가 많이 사라졌죠. 그것이 교회에 그대로 연결되더라고요. 그것이 이 시대에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죽는데 청년들이 취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얘기 아니고, 청년들이 다 자기 개인의 삶, 취업에 몰두하는 그 시대는 미래도 사실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연견 오프라인 때문에 온라인 때문에 비록 여기 모인 숫자는 많지 않지만서도 나는 이 연견 안에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또 살고자 하는 엘리야 시대 7,000명과 같은 남은 자 몇 명만 있으면은 나는 그 시대, 그 나라, 또 그 민족에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캠퍼스에서 비전을 이루면은 어디에서 비전을 찾겠습니까?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가 다 자기 취업 문제만 골몰하면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는 누가 그 비전을 갖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 중요하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차원을 넘어서는 사람은 그냥 넘어설 수는 없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오늘날은 비전이 선포가 홍수시대입니다. 너도 나도 교회마다 사회마다 비전이 홍수시대예요. 옛날에는 이런 비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희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첫째는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온 비전을 선포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비전은 좋은데 비전을 이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전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로 선포한다고 이루어지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비전은 비전을 이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비전을 주신 다음에 그걸 이룰 사람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사람은 비전이라는 열매를 따먹기만 바라고 있지,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헌신하고 갑집을 하고 수고하고 훈련하는 그거는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훈련이 없잖아요. 그냥 비전을 따먹을 사람들은 여기저기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큰 비전을 줬죠. 75세의 자식도 안 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는 비전을 줬어요. 얼마나, 그럼 아브라함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그 비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비전을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줍니까? 바로 열매를 보게 합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년 만에 그 비전을 줬고 이 하갈을 취해서 비전을 자기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러나 그 뒤에도 하나님은 25년 동안 25년 전에 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25년 동안 뭘 했습니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준비시킨 것입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때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에 따라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모세 시대는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고, 다윗 시대는 다윗 한 사람을 부르시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실 일이 있을 때 뭘 먼저 합니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그 사람에게 비전을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비전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비전을 이루지 못한 때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적게 말해서 60만 장정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전을 다 받았어요. 젖과 꿀이 오는 땅에,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돼. 비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나 비전을 이루었습니까? 그 땅에 몇 사람이나 들어갔어요? 1세대는 2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비전이 주어진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뭘 제가 강조합니까? 먼저는 여러분들 이 시대에 가장 제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 강조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하나 앞에 태어났으면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지 말라.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말라. 그거는 강아지도 하고 개도 하고 짐승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짐승과 같이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짐승과 뭐가 다르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해야 될 비전을 위해서 태어난 것인데, 비전을 잃어버리면 어떤 삶이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좋은 취직, 좋은 직장, 좋은 수입, 좋은 집, 좋은 차,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무슨 경쟁입니까? 조금 더 잘 먹고 사느냐, 조금 불편하게 사느냐, 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살다 죽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도 다르게 주시고 부르심을 다르게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대 캠퍼스에, 이 캠퍼스, 이 과에, 이 선교단체, 이 모임에 오게 하신 대로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 한 사람,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시대에 모세 한 사람 부르시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대, 코로나 시대든 어려운 시대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광야로 나가라예요. 왜?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끝까지 거쳐서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 각 선교단체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돼야 돼요.
왜? 열매로 나중에 판단하죠. 나무는 뭘 합니까? 열매를 하고, 열매 없는 나무는 가지가 잘라내어져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무슨 삶을 살든가 2020년 2학기에 우리 연기의 연한에 내 이번 학기에 비록 코로나고 마스크 인생을 살지만서도 마스크 인생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학기에 내가 뭘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기를 제가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경 본문 아까 읽었죠. 여러분들 뭐 쉬운 거 다 기억할 거예요. 자, 먼저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태어나지 못할 인생인데 그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늙은 노인이 그 늦둥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자, 이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그 가정에 경사가 났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세례 요한은 개인의 사가랴라는 가정의 한 귀한 아들 차원의 인생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차원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이 겨우 자기 아버지의 귀염받고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가정에서 귀염둥이 노릇하고 이런 인생을 살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처럼 자기 가정의 차원이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핵심 사역이 뭐겠어요? 그 시대를 개혁하는 사명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뭘 개혁했습니까? 정치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뭐 경제를 개혁하고 문화를 개혁 많이 있죠. 그러나 모든 것 중에 그 시대를 개혁하는 종교가 개혁돼야 됩니다. 종교가 부패하면 그 시대가 부패하는 것이고 종교가 개혁되면 시대가 개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묵은 종교를 개혁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비전이죠. 그에게는 비전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 비전은 그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내보냈어요. 아니 너뚱이 70, 80 된 그 부모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있어도 하루 종일 그 아들 얼굴만 봐도 모자를 파내 그 아들을 광야로 보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늦게 낳은 그 아들을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광야가 쉬운 데입니까? 무슨 옥상집을 가는 게 아니죠.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짐승이 있고 추위와 더위와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왜 광야로 보내겠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냥 고생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사람들은 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광야를 통과했죠. 갈대아 우르 도시에 살던 사람을 끌어내서 광야 통과하겠죠. 모세 애굽 왕궁에 있는 모세를 꺼내다가 미디안 광야로 냈죠. 다윗을 왕궁에 있는 사울 왕궁에 있는 다윗을 끌어다가 광야를 했죠. 다 광야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 부모 밑에서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걱정 없어요. 장래 걱정 없습니다. 이미 장래 취업이 보장됐어요. 집에만 있으면 그런 자기 인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득권, 모든 혜택, 종교적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내게 여러분들 좋은 거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좋은 걸 다 취하면서 좋은 일을 하겠다? 그건 쉽지 않지요. 자, 이 시대에 종교를 개혁하고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그 시대의 종교의 모든 기득권을 다 취하고 모든 종교의 혜택을 다 취하면서 그 종교를 개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독권 그 조직 안에서 들어가 있어 그 조직의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그 조직을 내가 개혁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자기도 이제 제사장 후계자고 그 안에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종교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기득권, 혜택
특혜를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 젊은 대학생들을 보면 좀 울분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정의를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여러분 세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그 시대가 주는 혜택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혜택은 서로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외쳐 이 시대가 계획되어야 된다. 자기는 그 시대가 주는 혜택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외치는 건 하는 거예요. 그건 비전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의 희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면서 그가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광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광야로 왜 보냈는가? 그 광야가 뭐길래 하필 광야로 보냈냐? 바다로 광으로도 보낼 수 있는데 광야로 보낸 데는 그 광야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냥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고생하러 갔구나. 금욕 생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냥 고생하고 금욕 훈련 받기 위해서 갔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단지 그냥 육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광야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육체의 훈련은 약간 경건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뭐 없는 건 아닙니다. 뭐 겸손하게 살고 세상 거 안 누리고 뭐 인터넷 안 하고 뭐 좋은 훈련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훈련이 있죠. 실제로 뭐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낙타트로를 입고 뭐 이렇게 살긴 했지만 우리는 그것만 거기 선에서 그치면은 더 큰 것을 놓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비전 준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광야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 코스가 광야 코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안 살고 육체적으로 사는지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이런 비전을 이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그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사실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안에 끝날 건데 그들은 40년을 통과한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만나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만나 먹고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광야를 보낸 거예요. 그냥 너 메뚜기야 석청 먹는 훈련 좀 받아야겠다 이게 아닙니까? 너 그냥 약대 트롯이나 입고 좀 고생해야겠다 이 훈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는 이 세상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세상 애굽에서 떡으로 살던 올드 라이프 스타일, 옛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새로운 말씀으로 사는 생활 양식의 변화를 위해서 광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만둣국 먹고 이제는 메뚜기와 석청 먹어라 이 변화가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 광야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 생존의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1세대 60만 장정, 더 크게는 한 200~300만 명, 실제로 60만 장정들이 광야에 다 죽었죠.
여러분들 이 60만 장정이 광야에 죽었는데 만나가 없어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메추라기 없어 단백질 부족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먹지 못해서 취직 못해서 취업이 안 돼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떡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다 죽었어. 60만 명이. 왜 죽었습니까? 다 아사로 다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만나로 살기 위해서 취업 경쟁을 하지요. 진로 경쟁을 하지요. 떡 없으면 죽을 것 같죠. 떡 못 먹어 죽는 사람 없다니까요. 다 죽는 것은 뭡니까? 떡 먹고 살기 위한 사람은 다 죽었어. 왜? 떡 먹고 살기 위한 사람은 말씀 관계없거든. 말씀 무시해버리거든. 말씀 상관없이 살거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교회 장소는 나오지만 말씀 듣지 못한 사람은 뭘 모르겠어. 떡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말씀으로 듣고자 사는 사람은 말씀 때문에 살지만 떡 먹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못 살아요. 말씀으로 못 사니까 집에 가서 또 떡 먹고 냉장고 안에서 또 떡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갔다 와서도. 이 광야에 권세가 통합니까? 재물이 통합니까? 지식이 통합니까? 학벌이 통합니까? 광야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있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는 오직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누가 말씀으로 사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했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육은 무익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죠. 혼으로 지식으로 듣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지식입니다. 그거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 영으로 듣고 생명으로 듣는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지식으로 듣는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은 즉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왜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광야를 보니까 그 시대는 말씀이 없어요. 사무엘 시대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이 시대는 이상이 희귀해요.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듣기 힘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뭘 개혁하려고 그럽니까? 말씀이 없는 그 시대, 말씀이 없는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필 광야를 보냈냐? 다시 말하지만 물가로 배 타고 바다로 보내지 강으로 보내지 산으로 보냈던 것 같이 왜 광야로 보냈냐?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말하는 것은 왜 광야로 나가야 되는가 그거예요. 광야로 나가라는 제목인데 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자, 우리 옛날 책들은 다 한자로 기록됐잖아요. 우리 한글이 나오기 전에는. 자, 한자는 뜻글자죠. 획수마다 한 글자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정의호인데 의자가 보면은 의자가 양 밑에 나자가 있어요. 한자로. 의로울 의자단 말이에요. 의로울. 뭐가 어려워요? 양 밑에, 어린 양 밑에 내가 있을 때 어렵게 된다. 이게 뜻이란 말이에요. 뜻이에요. 자,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도 이런 한자처럼 뜻글자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하나하나마다 다 뜻이 있어요. 뭐 제가 여기서 히브리어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미드바라라는 거예요. 미드바라. 저도 히브리어 단어는 이 하는 단어밖에 몰라요. 딴 거 모릅니다. 묻지 마세요. 자, 미드바라인데 미드바라는 앞에 밑자하고 맴이라는 밑자하고 다바르라는 이 단어가 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다바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아니, 광야하고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뭐 돌덩어리가 있는 광야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라는 단어 뜻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광야라는 말에 써 있단 말이죠. 그 앞에 맴자, 미라는 맴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혜의 샘이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샘물, 이 원천.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천이 흘러나오는 것이 광야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는 것은 메뚜기 석청 먹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 때문에 광야를 보낸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것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토라라 그러죠. 토라, 특별히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를 어디에 주셨냐면 바다에 줬어요, 산에 줬어요, 강에 줬어요. 신의 산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어디다 지었어요? 광야에 지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기서 모세와 대면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말씀의 셈이 그 성막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광야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화려한 도시로 나오고 카페로 나오고 편안한 안방으로 나오고 그런 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 데 있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는 왕궁에 있으면서 뭔가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보냈어요. 40년 동안 왕궁 라이프 스타일을 물을 빼는 것이죠. 세상 물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40년을 광야에서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썼습니다. 광야는 묵은 옛 삶을 벗겨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받았어. 왜? 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은 떡 먹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떡 받을 준비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새로운, 예수님 말로 하면은 흥 가죽 부대를 벌어야,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도 뭘 했어요? 우리 애굽에서 오이 먹던 생각, 콩나물 먹던 생각, 고기 먹던 생각, 생선 생각난다. 광야에 나와서도 맨날 떡 먹을 생각을 했어요. 떡 먹는 것만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광야에서 떡 먹다가 40년 동안 떡 먹다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떡 먹다 죽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떡 먹다 죽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계속 광야 교회에 있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 와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떡 먹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거 다 죽은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광야에 있기보다 카페나 편안한 안락의자나 그런 데 있기를 원하지요. 떡 먹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으면서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런 육체적인 훈련도 있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가 아니면은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광야의 영성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을 듣는 영성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 당시 세례 요한 당시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들도 토라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데려다가 회당에 놓고 안식일마다 말씀을 먹이죠. 토라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 사람이 잘 자란다 그랬어요. 너희보다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된다 그랬어요. 아니 말씀을 전했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지, 그런 종교적인 말, 지식적인 말, 교리적인 말을 전하니까 영혼들을 다 지옥 자식이 되게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 사가라 밑에서 그대로 있으면 자기도 그 종교 무리에 있으면 자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런 말씀, 종교적인 말씀에서 사람 다 죽이는 사역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끌어낸 것입니다. 제사장 종교물에서 끌어내서 그런 말 듣지 마라. 하나님의 광야에 주시는 영이요 생명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끌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까 미쳤다고 그러고 대적했어요. 모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광야의 영성,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 그냥 제사장이 서기관에 가서 야 여들 회개하라,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한 사람도 안 올 거예요. 개혁해야 될 것이 종교란 말이죠. 바리새인은 죽은 교리로 그 시대의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보다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하고 또 자기가 들은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죠. 집에서 부모님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을 무의식계를 말하게 되어 있으면 욕을 들은 사람은 욕하게 되고 좋은 말 들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 세상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설교단에서 세상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서 들은 말이 많았으면 무의식계로 인터넷 말을 하게 되고, TV를 많이 본 사람은 TV에서 나는 말을 하게 되고, 미디어에서 많이 본 사람은 미디어 말을 해도, 종교적인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종교적인 말을 하고, 자기가 들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세례 요한을 왜 종교무리에서 빼내겠어요? 종교를 개혁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종교를 개혁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종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미디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인터넷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의 말이 없는,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들려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무슨 말을 많이 듣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납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오게 돼 있고 그것이 내 행동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떡을 바라는 사람은 떡 먹는 말을 많이 듣겠으면 어디가 떡이 많지? 어떻게 하면 떡을 많이 먹지? 어떻게 하면 좋은 떡을 먹지? 그런 얘기를 듣게 돼 있어요. 맛집을 찾아가는 사람은 전국의 맛집이 어딘지 다 알잖아요. 편안한 안방에서 TV를 통해서 나오고 사람을 통해서 나오고 세상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은 세상 말을 하게 돼 있고 세상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 한 인생을 보면 작은 인생입니다. 뭐 있으나 마나 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은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같이 75세 된 노인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시대가 어두워지는 것이거든요. 다 떡 먹을 사람밖에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쓰시겠어요? 광야에는 세상 사람의 말이 차단되신 것이고 세상의 떡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지 아니면 따뜻한 안방에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것이 내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고 사람이 주는 떡에 마음을 닫아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세상 떡 많이 먹으면서 카페에서 마시는 거 많이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겠다.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건 안 되는 거거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손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 시대 비대면으로 특별한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까지 없었는 것 같아요. 개강 예배까지 이렇게 되는 거 없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이 불편한 점이 많죠. 떡으로 사는 사람은 불편한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비대면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만나지 않고 사람의 인간적인 것을 즐기는 것이 다 끊어지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오직 대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과 비대면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깊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좋은 찬스는 비대면 아래에서만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모든 육신의 시간들, 요즘 얼마나 다 모든 사생활에 제한됩니까? 사생활이 제한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안방에서 컴퓨터와 인터넷과 미디어로 다 보내죠. 미디어로 대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따로 저기 사막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는 곳, 하나님 듣고자 한다면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그런 골방들, 세상 것들이 유익이 없는 그런 장소가 광야예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중고등부 좀 비대면 한 지가 오래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막 몸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방에 다 골방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기만이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자기 조그만 방에 다 골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중고등부 청소년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신앙을 해야지. 그걸 못하는 사람은 언제 코로나 끝나지? 언제 마스크 끝나지? 언제 비대면? 그럼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 인생을 다 낭비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끝나기를 바라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죠. 코로나를 이용해야지. 왜 코로나를 끝나기를 바라느냐 말이에요. (45분)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1분 초과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결국 이 시대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비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이에요. 훈련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훈련? 말씀을 듣는 훈련,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훈련,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 결국 아브라함이 끝장이 뭡니까? 말씀에 자기 아들까지 데려가면 순종하는 그 훈련이거든요. 여러분들, 캠퍼스에 나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고 봐요. 이 많은 캠퍼스에 수천 명이 있어야 캠퍼스 변화될 것 같죠? 한 사람이면 돼요. 이스라엘 200만 변화되는 것은 모세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 연대 캠퍼스에, 또 다른 캠퍼스에, 이 시대 캠퍼스에 아브라함과 같고 모세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연대 캠퍼스는 변화됩니다. 개강 예배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세로 새롭게 이 학기를 시작하는 출발이 되길 원하면서 바라는 것은, 비전은 말을 외치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부탁하고 축복드립니다.